2월 18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욥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위험한 가운데 찾아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18일입니다. 자, 벌써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가는 세월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회라는 것은 아픈 대머리, 머리숱이 좀 있지만 뒤는 대머리가 되어서 잡으려고 하면 미끌해서 훅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어떤 시각적 표현이 꽤 어울려요. 어찌 보면 우리가 20대 때에는 좀 나이 좀 먹으면 어떨까, 어른 대접받으면 좀 어떨까, 그런 희망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30이 넘어서부터 세월은 점점 가속도가 되고 이제는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나이가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는 말씀 속에 이 세월을 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남은 생에는 이 피가 흐르는 블리드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이 매우 소중하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합니다. 경고를 여러 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유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좀 우유부단하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착각 중에 이런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를 때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복 스스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 피난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내가 북방의 세력을 통하여 너희를 짓밟을 거니까. 네? 사람 막대기가 떼거리로 와서 이 땅을 때릴 거니까. 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 앞에 있는 형용구하고 뒤에 멸절은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배불렀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너희가 GDP가 5만 불 되었느냐? 전 세계 가서 돈을 뿌리면서도 자랑스럽게 사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은혜를 붓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 잊지 말아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네? 침략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아야 될 지금 임박한 날이 있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6절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침략자의 행하는 공격의 배후에는 다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적도 움직이고 이웃도 움직이고 내가 아주 과거에는 거의 무시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등장할 때 나의 자존심을 깨고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앞에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찌그러지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찌그러지고 사람 앞에도 우리는 흙이요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빚으심에 멋진 게 있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6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만군 여호와 체바오트는 모든 전쟁에 이기시는 오늘 용사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로이 인도자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긴 싸우는데 대적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4시간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 목책 만들어서 뭐 하죠? 성을 사다리를 쌓고 올라가서 공격을 할 겁니다. 아니면 성을 위해서 크게 로마의 군병들처럼 그 성을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투석기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높은 망대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실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도성관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70년 동안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오병이어 더웁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인걸은 간데없고 여러분 모든 잡초만 무성하도다 했던 옛적 시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이 그런 도성이 됐다. 시온의 도성이 그런 도성이 됐다. 그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천동 죄송하지만 그만할 거 없어요. 영구히 여러분 서울의 중심, 세계, 대한민국 중심 아닙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왕래벅절 그렇게 되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 용서하세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제가 디트로이트를 보니 순식간에 썰물이 되고 폐허 도시 되고 필라델피아가 마약의 도시가 되고 샌프란이 여러분 동성의 도시가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황폐한다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참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를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세계의 중심이 세계의 황폐한 땅이 된다. 대한민국 세계의 변방이고 아직도 우리 서구권에서 볼 때는 인식하기도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떨어지는 포도처럼 툭툭툭 따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격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마음이 강팍하고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처럼 무릎 꿇지 않아요. 강팍해치고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욕으로 여겼다. 이들 백성 이 모습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에고 덩어리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지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완강히 거부할 만큼 강팍한 마음이 되었다. 불행한 겁니다. 저는 갈대를 좋아해요. 인간은 누가 갈대라고 했다면 그 갈대는 바람 따라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쉽게 뽑히지 않아. 이것이 갈대의 저력입니다. 갈대는 태풍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쫙 해서 뻣뻣한 나무들은 태풍 때 뻑뻑 넘어지고 부러지고 뒤집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의 강함을 압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부드러운 흙,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참 이게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표현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고 쏟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허하게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여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얻을 것이고 짓지 않는 집에 거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12절 보세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내도 뺏긴답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에 뺏겨서 내가 잘 가꿔놨던 아내일지라도 다 침략자의 아내로 끌려가서 다 환양년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 거란족이 침범했을 때 그런 모욕과 수욕을 당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괜찮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이 입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함께 죽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대언자가 되게 해 도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픈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어야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엄청난 기준 앞에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